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만나고 있는데 오늘 3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유명한 책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에 담아진 이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묵시록, 미래를 예언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계시록이 뭐냐, 예언서가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실제 이야기를 담아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특별히 종말과 미래에 있어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질 그런 환상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왕손이고 귀족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침공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붙들려 갔는데 붙들려간 그곳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남기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제 매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고 사람을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뽑아서 그 포로기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미래의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정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가보겠어요. 1장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다니엘이 왕족인데다가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제 회유해서 이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두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주신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여기 이거 단순히 음식 준 거 안 먹었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그것도 이 이방 나라의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고급 음식, 좋은 음식들을 바치거든요. 그걸 갖다가 주니까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결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굳게 다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포로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반드시 다니엘과 같이
그럴수록 마음을 굳게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내가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 오늘 하나님이 전혀 이방인이었던 환관장에게까지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서 이 다니엘을 돕도록 만들잖아요. 바로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니엘서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패망한 나라의 지금 왕손인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이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왕손인데 왕손으로서 얼마나 이때 나이를 보통 한 15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 다니엘을. 그 나이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나라가 망해갈 때 이제 여호야김이 왕인데 굉장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왕이에요. 사실 요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 왕한테 와서 그랬어요. 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차라리 애굽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호야김이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큰 나라 신흥세계로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쇠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 판단으로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랑 오랫동안 친선을 맺었기 때문에 애굽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랑 계속 손을 잡으니까 바벨론에서 이 신흥 제국이거든요. 바벨론에서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같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군을 이끌고 단방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그냥 점령하고 유다 나라를 그냥 무찔러 버린 거죠. 그러면서 1차로 바벨론으로 데려간 사람이 똑똑한 귀족들, 왕족들을 1차로 데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벨론의 오늘 다니엘이 1차로 먼저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손으로 자라다가 궁궐에서 살다가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마음이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 이상하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쓴 것처럼 굉장히 마음에 시련이 있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언어를 강제로 배우게 했고 또 바벨론 스타일 이름도 개명을 하도록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하듯이 이름도 전부 바벨론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아까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했고 또 바벨론의 학문과 관습과 바벨론의 율법과 문화와 종교를 배우게 했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에서 이 평민으로 서민으로 있다 끌려온 게 아니라 왕족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엘리트로 끌려왔더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책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면은 의지와 상관없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서양 같은 데는 선택해서 배우는 학교도 있대요. 창조론 배울래, 진화론 배울래. 그러니까 학교장의 선택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창조론을 배우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진화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특히 요즘 그냥 밖에 나가면 얼마나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가 너무나 접하기 쉽잖아요. 그런 데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고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이 너무 익숙하게 세상 문화와 세속에 접해서 우리가 살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문화가 다 그런 문화 아닙니까? 아, 오늘 회식 할까? 회식하면 어디 가요?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다 그런 거 같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회식 갈까 하면서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경우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이 세상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싸움을 벌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여기는 뭐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지요. 사실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좀 극단적이긴 한데 두 가지로 우리를 이 시대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도저히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히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이제 시련과 고통과 이런 이제 어려움이 올까?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세상에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 있나?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부여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향락을 막 주어서 신앙과 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거의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도 믿음 떠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닥쳐올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휘둘리는 거죠. 이런 유혹과 역경을 우리가 지날 때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하게 막 하루에 막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 막 나온다고 막 계속해서 막 이 모든 것을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뭐를 터치도 못하게 하고 막 나갔다 하면 막 전염병이 있다고 감염병 걸린다고 막 이런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곰곰이 제가 6.25 한국전쟁 때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쟁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때도 굉장히 압박이 있었고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겠지만 그때는 물리적으로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고통과 시련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닥쳤을 텐데 어떻게 정말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총칼은 아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감염에 의해서 우리가 또 꼼짝할 수 없지만 그 이제 광화문 쪽에 가면 이제 박물관 서울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죠? 네, 거기 이제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뭐 서울의 역사를 쭉 했는데 예전에 그 청계천이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거지들이 좀 많이 이제 거기 모여 살았던 때가 있었다 이제 그런 책을 봤는데 이제 그때 뭐 여러분 그 어른들 아세요? 꿀꿀이죠. 꿀꿀이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이 잡탕에다 음식물 거의 쓰레기 수준, 음식물 쓰레기 수준의 그런 거를 그 이제 이 청계천에 있던 그 거지들은 막 그런 걸 먹고서 근근히 살았던 그런 시절. 우리 뭐 한자로 초건목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전쟁 바로 직후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꿀꿀이처럼 그 통 끓이면 서로 막 거지들이 몰려들어서 그것도 막 서로 막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랬던 시절. 그런데 그때 이제 청계천에 살던 어떤 남매가 있었죠. 남매가 있었는데 아버지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 남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꿀꿀이죽 먹으면서 이 서로 둘이 의지하면서 자랐죠. 그 남매가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요. 윤한기, 윤복희. 이 윤한기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되셔서
이 남매가 다른 이제 형제들보다 더 아주 돈독하게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부르는 가사에서도 일반 가요지만은 굉장히 신앙적인 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들이 좀 있죠.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그런 우리 이제 교회 그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 이제 6.25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피난에 가서 저기 부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거기 그냥 살고 있는데 전혀 그냥 막 전 국민들이 막 다 부산으로 오니까 거기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산에 사는 시민들도 힘들죠. 모르는 사람들 다 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북적북적거리고 힘들죠.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이 서울의 신학생들이 이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교가 없으니까 이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할 때도 없고 받아둘 때도 없고 그래도 계속 목회자는 키워야 되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데 교인이 겨우 한 1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신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숙소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학교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부산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학교가 있고 많은 집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한 1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 신학생들 그 수십 명을 다 받아서 식사해주고 잠도 지어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그 임시 학교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 피난 시절에 그 학교에서 이 교회가 이제 부산제일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피난 시대 공부했던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교단에 이 한국교회 신학대학 총장님도 나오고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 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 다니엘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보시면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유명하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라 했을 때 고백한 이 다니엘의 고백이죠. 자, 18절 말씀 다니엘 그 친구들의 고백이죠. 다니엘 친구들의 고백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섬기자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역경과 시련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고난의 터널을 믿음을 잘 통과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또 한 가지 주제는 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은 없어야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워낙 똑똑하고 총명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총리가 됐어요. 지배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같이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도 있었고 또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는데
누구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매국노다, 배신자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관리로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그가 헌신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감당하는 것을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본인은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 오해도 많이 받고 같은 관리들로부터 핍박도 많이 받고 조롱도 많이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고 단정하게 신앙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하신 뜻대로 모든 정치를 해나갔던 것이죠. 그 삶 자체가 그는 별이었어요. 예. 그 삶 자체가 빛이었고 그 삶 자체가 소금이었어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어려운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이 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정말 이 시대의 다니엘.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오늘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고난과 역경의 시내를 지낼 때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은 스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면 고난이 닥칠수록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더 옳은 행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처럼, 저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정수 목사야, 너는 이 시대의 별이 되라. 네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다. 이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 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인도한 일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사용했던 그 별, 빛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형통한 시대, 안정된 시대, 잘 나가는 시대에서 편하게 잘 살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전염병으로 막 세상이 힘들고 성도들이 막 시험에 들어서 막 여러 가지로 휘둘릴 때, 그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 시대에 그럴수록 내가 뜻을 정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럴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그럴수록 믿음을 지켜가고 그럴수록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에 내가 너 믿음을 지켜갈 때 그 사람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의의 면류관, 선한 면류관, 면류관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면류관이라는 말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주는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근데 더 큰 상급은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한 사람은 상급이 더 크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일 큰 상은 순교자가 받는 상이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제일 큰 상을 받고 싶은데 그럼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그 누가 나를 죽여줘야지 순교하는 거지. 그럼 난 제일 큰 상을 못 받나? 아닙니다, 여러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땅에서의 이 다니엘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지금 기록했고, 7장부터 12장은 미래 계시의 환상들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땅과 하늘이 밸런스가 맞게 절묘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늘의 사람답게 살고, 또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우리 빅터 프랭클 박사 잘 아시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당신이 살아야 할 목적과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역경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사명을,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실제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본인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 내가 뭔가 미션이 있어,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분명히 어둡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누가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 와서 We shall overcome 이렇게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냈나? 난 별일 없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거고 승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견뎌내서 우리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